일탈이라는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영역이나 일 혹은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와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독특한 목소리나 노래를 저도 좋아합니다. 그의 1997년도 1집에 발표된 곡 중에 일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파격적이어가지고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뭐 화끈한 일, 뭐 신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야야야야. 하는 일 없이 피곤한 일상 나른해. 난 기지개나 켜. 뭐 화끈한 일, 뭐 신나는 일 없을까?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 오는 겨울밤에 벗고 조깅을. 야야야야. 이런 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탈을 꿈꾸는 내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탈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쫓기듯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내적인 충전을 갖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재충전이 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탈이라는 말을 쓸 때는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청소년으로 한다면 비행을 한다든지,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든지, 성적인 탈선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일탈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탈의 결과로 불명예가 찾아오기도 되고 또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비난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 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온갖 전쟁터는 다 누비고 다니면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쉴 날이 없었죠. 어찌 보면. 그런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강이 잡히고 틀이 잡힌 국가 속에서 이번만큼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나 그에게 찾아온 이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일탈하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치명적인 그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 왕의 훌륭한 많은 업적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위대한 왕의 범죄, 일탈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초점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범죄였지만 성경은 그 위대한 왕의 명예에 실추가 갈 만큼 그 치부를 아주 낱낱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윗의 범죄를 비교적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가 출전할 때, 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봄비라고 하죠.
그래서 봄에 오순절에 찾아오면 이 오순절이라는 건 그 파종한 보리, 밀을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면서 그 오순절이라는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비로소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왕이 할 일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전쟁은 다윗 왕이 주변 경계 국경을 아주 탄탄히 했습니다. 어지간한 국경 지역에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다 평정을 해서 꼼짝 못하게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출전할 때가 돼서 전쟁을 치를 때 이번 기회에 암몬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군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왕은 이번만큼은 갑옷을 벗고 편안히 쉬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암몬과의 전쟁 치르는데 그는 갑옷을 벗고 편안히 쉬고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용사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자기만 남아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저녁 때라는 상황. 밤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죄악들은 밤문화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가 침상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평소 맨날 전장을 누비던 사람이 편안히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을 거닐게 됐다는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일탈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에 마귀는 틈을 타서 그의 눈에 알몸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딱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욕망에 지배당하기 시작하고 그는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범죄하게 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의 일탈이 때로는 휴식이 될지 모르지만 일상에서의 일탈은 도덕적인 또 영적인 일탈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일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좀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일탈이 영적인 일탈, 도덕적인 일탈로 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벗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마귀가 틈을 탔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입어야 할 영적인 이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바울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의 갑옷을 걸치지 않는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내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오히려 자꾸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또 영적인 생활을 더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마귀가 틈탈까 염려가 됩니다. 전투복을 벗어 던겼던 그 안일함이 다윗 왕에게 슬그머니 죄가 끼어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안일함이, 영적인 일탈이 오히려 죄의 유혹에 노출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려 정말 영적인 마귀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고 빠져들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범죄를 거울로 삼아 여러분 마음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걸 깨달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면 마귀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걸 깨달읍시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지 않게 된다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세상적인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돋아나고 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그 권한을 이용해서 군대를 모집할 수 있고 군대를 양성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 일을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군사력과 힘과 권한이 다 집결되다 보니까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지금 욕망에 끌려 한 여인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러와라 하면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 앞에 어떤 사람이 감히 대적할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든지 가능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그 왕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거 하나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악이 드러날까봐, 그 죄가 드러날까봐 비열한 음모를 꾸며서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비열한 음모와 또 살인, 간접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성경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전령들이 알아봤어요. 그건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 엘리암은 만일 뒤에 나온 용사,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인 엘리암이었다면 그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예요. 책사, 모사.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 왕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된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에게 아주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고 아내였고 손녀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욕망이 앞선다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면,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다면 그쯤에서 멈췄어야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측근의 딸이고 손녀고 아내인 사람을 자기가 아무리 왕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무시하면서 그 여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힘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나름대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힘을 악용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힘을 악용했습니다. 한 여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폭행하는
일을 저질렀고 그 힘으로 또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열한 음모를 꾸미는데 그 힘과 권한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전장에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힘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힘과 내 본성, 내 감정, 내 의지까지도 그분의 통제 아래 둘 때 이것이 제멋대로 야생마처럼 날뛰거나 짐승이나 괴물처럼 날뛰는 일이 없이 잘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상에서의 일탈은 그 순간 그 고삐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동안 잘 잡고 있었어요. 그 고삐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고삐를 놔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 안에 있는 감정과 욕망만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며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다윗 왕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 얘기도 아닙니다. 장관 얘기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얘기도 아닌 거예요. 나의 얘기, 나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힘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라는 힘을 줬습니다. 또 우리 삶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준 시간, 물질,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혹시 죄 짓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상하게 죄 짓는 데 밝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데 쓰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엉뚱한 데다 그걸 쓰려고 하는 그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데 혹시 쓰려고 여러분의 본성이 꿈틀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능력들을 혹시 여러분들의 죄를 덮는 데 쓰려고 그렇게 머리를 장꾀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능력들을 쓰려고 우리가 장꾀를 돌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다윗 왕의 범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내 재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악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겸손히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바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와 정의를 수호하라고 그에게 왕이라는 권한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가 올바르게 역할을 한다면 그 권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고 정의를 수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을 악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권리를 빼앗거나 해를 끼치거나 또 죽이거나 또 정의를 깨뜨리는 일에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힘과 재능을 주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려고 세워주셨고 내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처럼 정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람을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품위 있고 또 거룩하고 존귀한 왕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의 유익과 또 세상의 정의와 사람들을 살리는데 활용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